설교를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월에는 40분 넘어 설교했고요. 2월에는 30분 넘었습니다. 오늘은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교회나 선교단체 수련회를 참가해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더 잘 아실 텐데요. 저녁에는 설교가 있고 오전에는 성경 강해가 있고 중간에 가장 졸릴 때 특강을 합니다. 이기 있는 특강을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시간관리, 이성교제,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와 문화, 직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타가 있었는데요. 코스타에서 우리 수환이 유한이가 화수목 이렇게 코스타를 했는데 수목은 일찍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선택 특강을 들으려고 일찍 가야 됐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간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근데 요즘은 어떤 강의가 인기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찬양에 관한 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생각이 없으시죠? 저도 좀 의문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아이돌 좋아하고 그리고 찬양팀의 악기 또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개설되는 강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청년 시기에는 선택할 것이 참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듯이 직장, 직업, 이성, 결혼, 이자매냐 저자매냐 이런 것들 얼마나 생각할 것이 많습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정해야 될 것이 적으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결정하고 정해야 될 것은 적어지는데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경우들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성 갱년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현실이 고통스럽거나 고난이 있거나 약간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렸던 그 결정이 잘못됐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야기는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책과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제 나름으로 정리한 겁니다. 표절이죠. 저는 자를 것도 없으니 그냥 표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일단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과 성령은 같은 분이시죠.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인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막으셨다는 겁니다. 힌트가 있는데 아시아로 가려는 도시를 옮겨가면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도시를 옮겨가면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이 첫 번째 그의 목표였습니다. 8절에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무시아로 내려가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시도해 보는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환경이 순조롭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냐? 유대인의 반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시아로 가려는 무슨 그런 이동 수단이나 돈이나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동료 중에 누가 아프거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갈 수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시를 옮겨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9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또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애를 쓰는 건 그것조차도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함의적에 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력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주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6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다녀가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얘기 나옵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가가 쓰면서 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0절에서는 우리가라고 누가가 쓰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라고 썼으니 그들과 우리 사이에 뭔가 전도팀의 변화가 있는 거죠. 특별히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환상을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라는 표현은 그들 중에 그들이 공론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을 그들이 논의했다라는 것도 이 뜻 안에 이 구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제는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7절에 나오는 에스베라는 단어와 10절에 나오는 힘쓴이라는 단어는 순종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노력을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7절의 에스베는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말하고요. 10절의 힘쓰기는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은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고 해서 노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노력하려는 것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인정함이라는 말은 이제 컨클루전,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보고 사람들끼리 이게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혀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지성을 통하는 거죠. 환상이란 것은 지성 너머에 있는 계시지만 그들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인정함이라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캐치하실지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몇 가지 요소가 이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그때 만난 예수님이라는 키워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 말씀을 전하려는 그 사명, 목표,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오늘 본문에도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환상은 사실 강력한 도구거든요.
비주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글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림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각 이런 것보다 환상으로 딱 보니 이거 대단하다. 이건 거기로 가야 된다. 라는 건데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환상이 오늘날 꿈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제 아이폰이 박살나는 꿈을 꿨거든요. 그것이 오늘의 제 설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 없죠. 그렇죠? 그건 이제 개꿈. 그렇죠? 관계가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곧바로 지금의 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다 보편적이고 분명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좋은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보통 진맥을 보지 않습니까? 진맥을 이렇게 보거든요. 진맥을 보신 다음에 신장이 약해졌어.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어떻게 그렇게 맞추냐? 용하다. 신기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의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춥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잘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진료하십니까? 얘기했더니 이제는 진맥이 아니라 한의사들도 진맥이 아니라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래서 그 환자를 진단하는 겁니다. 진맥이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지만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뇌검사에서 검사하는 게 훨씬 정확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상이나 꿈은 굉장히 중요하고 힘 있는 도구지만 그러나 말씀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중요한 도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환경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환경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논의를 했죠.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재지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홍수가 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에서 글을 읽었는데 유학을 준비하던 어떤 학생이 캐나다에 입국했는데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에서 유학생 수를 제한하니까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가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막혀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두 번째가 환경인데 환경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환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마지막 남은 직접적인 요소는 나 자신입니다. 이거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결정했는데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이게 아닌가 계속 의심이 들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은 그런 것이 없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내 마음에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환경에 안 맞았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여긴가? 다른 도시로 가서 가보자.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환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환경, 다른 사람들, 나 자신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극복되기도 하고 극복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를 저의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얘기하죠. 형제님, 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단 한 가지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매는 한 자매다. 나에게 주신 직업은 이거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이렇게 단 하나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는 고난, 고통, 실패를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도 바울 전도대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마게도니아로 들어갔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를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밖에 없는데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 내가 잘못했나? 결혼을 했는데 로또예요. 로또 하나도 안 맞아. 매번 샀는데 하나도 안 맞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스쳐가죠. 수많은 자매들. 이 자매를 선택했어야지 하나님의 뜻인가? 저 형제를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에 대한 전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랄드 시처라는 이분은 이 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두 번째 구절을 참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 일을 하던, 저 자매를 만나건 이 형제를 만나던 그 우리의 자유입니다. 누구랑 결혼할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어떤 형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대죠. 하나님, 매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형제한테 대답했다. 하나님, 오늘 빨간 옷 입을까요? 파란 옷 입을까요? 빨간 옷. 하나님, 오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저기로.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게 진짜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셨답니다. 이제 그런 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의 태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선택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도시로 가서 전해야겠다고 얘기했는데 환경이 안 맞아서 길이 막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도시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내가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큐티를 하고, 큐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이렇게 헬라어도 찾아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다 써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미다, 취미. 너의 취미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전에 넷플릭스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이제 너의 취미는 뭐냐? 성경 연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의 인생과 시간과 돈을 갈아 넣은 취미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비싼 취미죠. 제가 대학교를 2개 나오고 대학원을 하나 나오고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파이디온, 전도폭발, 제자훈련. 근데 제가 지금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자격증은 4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날 가서 얻어낸 자격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자 갱년기지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사실 그때 제가 그 훈련을 받고 그 선택을 했을 때 나름 최선을 다했거든요. 좀 슬프지만 그때 진짜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 내렸습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방법도 찾아야 되고요, 내가 가진 자원을 챙겨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몰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만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오늘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아실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건 망설이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솜뭉치만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솜을 마당에다 내놓습니다. 거기만 젖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은 반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일까요?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야대에다가 딱 이렇게 뭐 손뭉치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저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설득 방법입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너 지금 내가 가라는 이 말을 이렇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을래? 이 말이 바로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말의 약점은 불순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불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어떤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어떤 자매를 만나도 되고, 지금은 아니죠. 제가 오늘 착각을 몇 개를 했는데, 이제 하나가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유수들한테 이런 걸 좀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떤 자매를 만나지요 되죠 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구속이죠.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노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4가지라 그랬지? 4가지를 해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4, 수백 가지가 나오겠죠? 이거는 맞고 이건 안 맞고 이거 2개 맞고 이거 안 맞고 이게 뭐야 또 그럼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내게 어떤 것이 맞는지 찾는 건지 이런 노력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순종하는 노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유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찾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노력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거죠, 공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 말씀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벗어버리게 되면,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다르게 읽힙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많을 것이지만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기뻐하라. 왜냐하면 나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내 인생 앞에 이것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걸 하라고 얘기해요. 난 싫어. 그럴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일이 내게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태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이 선택을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작은 순종들을 쌓아가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작은 순종들을 위해서 나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싶은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대로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라.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되지 않으면 감사하기 쉽지 않죠. 요셉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제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 그러시죠. 저 어릴 때부터 장로님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요셉 같은 청년들도 얘기하고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근데 요셉의 인생의 대부분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지금 한국이 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입시 지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 그 기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언제 감사하죠? 그 인생 마지막에 가족들이 오고 그 모든 일들이 이해됐을 때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 일어났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이 내가 선택하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요. 제일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는 그 마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도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열어놓고 찾고 기도하고 싫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면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핵심인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쁘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분 했나요? 한 30분 했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성경, 나 자신, 다른 사람, 환경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로 선택을 하면 그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선이란 건 이제 좋다는 뜻 아닙니까? 굿.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그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28절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소와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 좀 허허실실하지만 여러분 세대의 기독교 셀럽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한 분이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 일하는 사실이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대형교회.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서 남설 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께서 제가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좀 달라 보이십니까, 제가? 아니죠. 홍정일 목사님께 이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다른 교회로 갈 때 이제 인사드리고 다른 교회로 딱 가려고 했을 때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영무가 넌 남아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의 열심 남포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딱 저한테 진짜로 전화를 거신 겁니다. 김 전도사님, 저 박영선입니다.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제가 목사님 리포트를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달라 보이나요? 제가 사랑의 교회의 유치부 디렉터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유치부. 저희 이제 파이리온에서 훈련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사랑의 교회 아동부가 있었는데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유치부, 저희 유치부 와서 한번 하시죠. 제가 좀 달라 보이나요? 근데 그 모든 거절을 다 거절하고요. 어떤 목사님 따라서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1월에 설교했던 그 여성 안수를 줘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서요.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목회도 그만두고. 그런데 홍정민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희 마지막 모임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가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요, 그 뜻대로 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홍정민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제 삶에 뿌리 박혀 있는지, 그런데 얼마나 놓쳤는지.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어떤 선택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지금 여기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